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 몇 리를 가라고 했죠? 강준사님? 요! 왔으면이 왔어! 여기가 어디? 지난주에 이어서 강화도 한 동네에 지금 내가 또 와있어. 강화선교 이야기 2편을 이제 찍으려고 여기 강화에 지금 와있어. 너무 하늘도 이쁘고 지금 저기 소똥 냄새. 오늘 내가 특별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왜 검은색 옷을 입고 왔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이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난 편에는 이제 교산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산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확산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복음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 달라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교산교회에서 선교에 영향력이 미친 바로 홍익교회입니다. 홍익인간 뜻 헛소리 하지마 임마. 홍이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이 홍이의 이 인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 이 동네에 세운 거예요. 교산교회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죄송합니다. 5리를 가자고 하면 뭐 몇 리를 가라고 했죠? 강준사님? 교산교회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이제 교회고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익교회 같은 경우에는 1896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여기도 스토리가 재밌어요.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교회입니다. 이름은 교회 이름은 홍의교회. 홍익 아닙니다. 뭐 홍익 돈가스. 자, 여기 홍익교회는 여기 보시면은 강화의 안디옥 교회와 같았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거든요. 그 역할들을 이곳에서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면요, 홍익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강화에 이곳저곳에 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박능일이라는 한 학자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됩니다. 박능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산교회의 김초시, 김상임 전도사님이죠. 그 김상임이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소리에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교를 우리가 받아들이냐고 이 사람이 따지러 갑니다. 여기서 오리를 가가지고 이제 너 어떻게 예수교를 받아들였냐고 막 따지려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무시한 게 그 따지러 온 사람, 그 박능일을 복음이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박능일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다시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 홍이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박능일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특별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 검은 한복 두루마기를 사오려고 했는데 돈이 별로 없 그래가지고 목사 가운을 입었는데 여하튼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여기 동네에서는 검은 개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박능일 씨처럼 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은 개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들이 하나 더 생겼는데 무슨 변화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사실 박능일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자를 일자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 뜻만이 아니라 이 홍이 지역의 믿음의 첫 열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에 한 일자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능일이 된 건데 이 가운데 글자도요, 7가지의 성경에서의 좋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능은 무슨 뭘, 여하튼 그거를 자루에 넣고 제비 뽑아가지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박능일이 이제 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한일자가 맨 마지막에 있고요. 중간에는 순종할 순자가 들어가는 거죠. 여하튼 종순일이라는 사람이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지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보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부르고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의 문서들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선언해요.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 것과 같이 나도 탕감받은 자로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한다 하면서 그것을 불라살라버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살아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워진 지 1년 만에 80명 넘는, 이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적게 여길 수 있겠지만 1년 만에 80명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검은 옷을 입고 날마다 죄인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들, 이 홍익교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들어오는 순간 자신을 바꿔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산교회에 뿌려진 미라를 통하여서 이 교회로 확장되고, 이 교회는 또 자신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곳에 선교의 열매가 되는 아주 귀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동도, 성모도, 주문도, 수많은 지역들과 섬들에 이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을 곳곳에 이제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너무 멋있는 멋진 이야기, 진짜 기독교의 멋진 이야기들이 너무 가득해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알았다면 우리가 역사의 그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검은 옷만 입고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검은 옷을 마음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없어요. 나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강화도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국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